골로새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다녀온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등과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혹은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의 많고 조금에 따라서 점수화되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수고와 희생 덕분에 거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차별과 차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Christ is all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는 완전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교회 다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얻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이 택하사 여기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거나 사랑받는 자의 모든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이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들이 있죠. 그 요건들을 이제 A4지나 종이에다 쫙 써놔가지고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들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지원한 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임직원들, 인사팀에서 나와서 시험을 보고 면접하여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몇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출할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선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손들고 먼저 나온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당시 엘리트 그룹에 속한 서기관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들고 따라 나서겠다고 나온 이 서기관은 당시 어떤 자였냐면 엘리트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미 자기가 스승으로 선택하여 배운 그런 스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서기관은 이미 자신의 스승이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그 스승을 버리고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따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오늘 주일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등록증을 먼저 내밀겠죠. 빨리 우리 교회에 등록 좀 하라. 그리고 등록 선물을 또 주겠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주일 설교를 듣고 혹시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봐 설교도 좀 살살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한마디로 너 홈리스 될래? 거지 될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간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좀 따르겠다고 미적거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야 부모 공양보다 예수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잘 하란 말입니다. 자, 따르겠다고 주님을 나선 서기관은 돌려보내시고 미적거리는 사람은 이렇게 따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택하여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다 택하시고 그를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요. 그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12제자를 세우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떤 자들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불러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분을 전혀 몰랐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평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요구하거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했냐면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복을 주기 전에 에서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별미를 만들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으러 사냥하러 나갔고,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이 형의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인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와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앞에서 애원합니다.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속였으니까 못된 놈인 야곱에게 내린 복을 취소하고 다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창세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자, 32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31절부터 읽을게요. 그 위에서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31절입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셔서.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 못된 놈 야곱에게 내린 복을 취소하고 내가 원래 복을 주기로 했던 에서에게 다시 재차 복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내가 진짜 아들 에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삭이 왜 이렇게 떨었다고 얘기할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야기하는 바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겠고 작은 자는 차자인 야곱이겠죠.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쓴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세상에 나와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생각나자 이삭이 힘이 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복을 주고자 했어요?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렸는지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서가 볼 때는 장자인 에서가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삭이 볼 때는. 왜요? 성경에 보면 쌍둥이였지만 전혀 다른 몸매로 태어났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대요.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야곱은 그와 반대로 호리호리하고 털도 별로 없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나 요리하는 것이나 즐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요리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지만 고대 시대 때 부엌에서 요리하는 남자는 남자로 취급도 안 했단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리의 요자도 몰라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라가지고 제 아내가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가 임신할 때 아내가 임신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혹시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미가 철철 흐르는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게 하세요? 야곱에게 복을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27장 33절. 자,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야곱에게 내린 복을 취소하고 장자인 나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취소 너에게 다시 복을 내려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셨으니 그 복을 받는 그 대상자인 야곱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삭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대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는 인간의 요구나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결정 혹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썼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한 그릇 팥죽을 먹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자의 명분, 그 엄청난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시 내려주세요. 창세기 27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취소하고 진짜 장자인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냥 취소하고 에서에게 복을 내려도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환난과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과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3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37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은 다시 너희들이 이 세상의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는 뭘 구했다고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장자권, 이게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복을 가치 없고 경홀히 소홀하게 여기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서는 왜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의 인격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일이 야곱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행한 일이나 인격과 사람 됨됨이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죠. 그런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한 거죠.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자,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언제요? 임신했을 때에 어떻게? 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은 뭐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가 원했잖아요. 복을 달라고, 복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래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래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엘리야 시대의 기근으로 죽어가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병에 걸린 수리아 장군 나아만도 똑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받은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렙다 과부는 기근해서,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수리아 장군 나아만의 질병, 이 나병이 나은 사건을 인용해서 이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잡히셨죠? 자, 함께 읽어보는데요. 24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그때에도 어떤 자들이 있어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나시진 않았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세렛이라고 하는 시골 작은 마을이었잖아요. 자기가 자란 나세렛이라는 동네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종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지킨 적이 없고 그런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런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읽고 나세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럼 인간은 뭐야?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화가 난다니까요. 왜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자기가 구원의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나를 택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 거기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정도로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인간의 귀로 불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골로새서 3장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것이 그 뒤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덕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원인은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유일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볼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내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택하신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단순히 수요만 적고 숫자만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모든 민족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너를 기뻐하시고 왜 너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두셔서 구원에 내셨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유일한 이유 함께 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셨고 맹세하신 그 맹세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리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도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거룩하면은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돼 있어. 왜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사랑을 받아 긍휼과 자비를 얻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서 가졌으니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자, 믿음을 가졌으니, 받았으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대요? 가난한 너희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교회에서 차별하고 난리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행위로 네가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차별과 차등 없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차등으로 사람을 대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차별이 교회에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소식을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 부산의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큰 교회가 있거든요. 김땡땡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음성 파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뭐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부교육자들 데려다 놓고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그렇게 욕 잘하는 분, 참 보기 어려운데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충격이 뭐였냐 하면, 김문호 목사님이 어떤 한 교육자를 세워놓고 막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포도원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아주 대단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간 모양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름도 있고 아마 헌금도 많이 했던 분이겠죠.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이 그 당사자를 지목하면서 교육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VVIP인데 그렇게 신방도 제대로 안 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방치하면 어떡하니 하면서 막 욕설을 내뱉어요. 교회에 VVIP가 있나요? 그 목사님에게는 교회와 자신을 위한 사람들을 차등과 차별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이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차별과 차등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흠을 조금도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을 차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골로새 3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옛날 성경에는 혐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불만 없는 사람이 여러분 관계 안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에게 불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남편에게 불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불만이 없나요?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불만이 없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저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런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알아요? 에이,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까? 뭐 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차별 없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골로새 1장 21절을 볼까요? 골로새 1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접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원수처럼 대적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좀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래요? 서로 차별하고 차등을 두지 말고 너도 동일하게 그를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의 차별과 차등 없이 주신 줄을 안다면 서로 좀 정치색이 좀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종 못할 자요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BTS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BTS라고 하는 가수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4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팬들 중에는요 외국에서 온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독일에서 온 10대 소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에서 온 자신과 비슷한 또래 소녀와 처음 봤는데도 친구처럼 너무 반가우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국적은 다르지만 뭐 때문에요? 자신들은 같은 BTS 팬클럽인 아미라는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국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BTS 팬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이 정도도 안 됩니까? 마치 이것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LG 팬이에요.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은 저 하나 응원하다가 맨날 진다고 하나를 버리고 이제 LG 팬으로 들어섰는데, 우리 송무원 권사님이 제 딸에게 선물 받은 이제 LG 그 유니폼을 선물로 줬어요. 혹시 우리 교회 부산 분들 계신가요? 부산은 롯데 팬 아닙니까? 근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팬이냐고. 부산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롯데 야구팀을 응원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LG 팬이면 나는 이 교회 못 갑니다. 어때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자 골로새 3장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에 다 넣어보세요 여러분. 야당이나 여당이나 LG팬이나 롯데팬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뭐가 없어요? 근데 차별하고 난리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네? 회사의 회장이나 종업원이나 세상 밖에서는 차별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차별과 차등 없이 내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과 차등을 둘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송무원 목사님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송무원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뭐 회사의 지위가 상무예요. 상무는 임원으로서 아주 높은 직급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커피 타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려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봐라, 차별이 없는데 남자도 설거지 해야지.
그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에도 그냥 대면대면 하지 마세요.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냥 후딱 가지 마시고, 이런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드물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동호인끼리 모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취미생활,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취미생활도 다르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별 없고 차등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다시 권면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나가실 때 한 사람씩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집회얘기도 광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박군당 권사님, 태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원승 권사님, 레원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과는 다를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가족관계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니까.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고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자녀 손주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다 죽음이 다 갈라놓고 마감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만 모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자녀들 잘해야죠. 잘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까? 열심히 사랑하세요. 속해도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마음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원수처럼 대적한 나까지 이렇게 용납하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좀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가